요한복음 강의 26번째 기승전 예수님이라는 좀 특이한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승전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시 한 편, 수필 한 편, 소설 하나, 영화 하나, 그리고 우리 인생까지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이 기승전결에 있어서 기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살다가 만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사건일 수도 있고 나쁜 사건일 수도 있고, 승이라고 하면 그 사건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 클라이맥스, 그 문제가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위기 가운데 놓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어져서 소원의 항구에 당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사이자 상담 심리학자인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는 인생을 일컬어 사계절이다 라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또 겨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성가인 마크 부캐너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해서 영혼의 사계절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어렵다면 우리가 잘 아는 트로트 가수인 송대관 씨는 네 박자다 그렇게 인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우리의 삶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인생이든지 영혼이든지 무엇이든지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기승전결이 있고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기승전결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를 믿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기가 있고요.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점점점 커지는 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나중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압도해버리는 전이 다가올 수도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결말되어지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우리 신앙에도 기승전결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의 이 짧은 요한복음에 나온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기승전결 구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6절에서 17절은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8절은 승에 해당되고 19절은 전에 해당할 것이며 20절에서 21절은 결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길을 말하는 거죠. 시작부터가 좀 불길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좀 피해갔으면 하는 단어들이 무차별로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단어가 이런 단어들입니다. 저물매, 내려가서, 배는 목적지에 닿지 않았고,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예수는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와, 한 단어만 해도 기분 나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저물매, 내려가서, 이미 어두워졌고, 배는 닿지 않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더라. 이 정도 드라마면요, 뒤에 효과음으로 까마귀 소리, 까깍 하는 소리는 나도 됨직한 그런 배경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가 지금 이 중에 앉으신 분 중에 굉장히 어울리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저물매, 내려가서, 배는 닿지 않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의 삶을 낮과 밤으로 구분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누가 뭐래도 낮입니까? 아니면 밤입니까? 여러분, 인생 시계라는 게 있는데 인생 시계 중에 여러분은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을 적은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인생을 80으로 정하고 그걸 다시 24시간으로 치환해서 나이와 하루의 시간을 비교해 놓은 비교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몇 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소년 없으니까 25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5살은 아침 7시 반입니다. 30세 오전 9시, 35세 오전 10시 반, 40세 낮 12시, 45세 오후 1시 반, 50세 오후 3시, 55세 오후 4시 반, 60세 저녁 6시, 70세 밤 9시, 80세 자정 밤 12시. 80 이상 사시는 분은 주의 은혜로 매일매일 주시는 생명으로 사시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평생 주를 위해 쓰셔야 됩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으신 겁니까? 우리 모두 인생은 지난밤 12시에 출발을 해서 오늘 밤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시계는 고장도 안 납니다. 멈추는 법도 없어요. 잘못 왔다고 한 시간만 돌려놓으면 좋겠는데 이 시계는 되돌려 놓을 수도 없는 시계입니다. 출발했다 하면 끝까지 가버리는 시계입니다. 그냥 우리 욕심 같아서는 낮 12시에 딱 멈춰 있으면 좋겠는데 낮 12시도 째깍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시계를 보다가 저는 아직까지 젊지만 벌써 저도 오후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의 단어에 생소한 단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물매, 내려가서, 이미 어두워졌고, 목적지에 아직 닿지 않았는데 예수께서는 오시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불안한, 얼마나 불길한 단어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인생 시계처럼 육체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 있는 20대 청춘들, 여전히 그들에게도 저물매, 내려가서 라고 하는 단어들이 어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는 나이 한 60 넘어가는 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젊건 나이가 있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이지 항상 낮과 항상 밤이 누구에게는 낮이고 누구에게는 밤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제는 틀림없이 생각해봐도 대낮의 삶이었는데 오늘은 눈 뜨고 보니까 칠흑같이 어둠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내 삶이 승승장구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봤더니만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듯이 내 삶에 내리막이라고 하는, 내려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의 단어로 와닿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문제는 첩첩산중입니다. 몇 가지 단어들이 막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날은 저물었는데, 도착지에는 도착하지 못했는데, 내가 꿈꾸던 성공의 자리는 아직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아직 갈 길이 9만리는 남았는데 날은 다 저물어버린 것.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절망을 하냐면요, 갈 길이 9만리라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9만리 길이 남아있는데 갈 힘이 없을 때 좌절하는 겁니다. 9만리가 아니라 90만리라도 갈 힘이 있으면 좌절을 안 하는데, 이거는 갈 길이 아직 9만리고 배는 아직 가버나움에 당도를 안 했는데 노를 젓다가 힘이 다 빠져버려서 갈 힘이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는 거죠. 어느 날 문득 늘 오르내리던 그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자기를 보니까 중간에 꼭 한 번씩 쉬어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밤새 누가 계단을 2배로 만들어 놨나? 계단 숫자를 세보니까 어제랑 똑같아. 근데 그 계단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내 힘이 빠져버려서 중간에 쉬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었는 것을 보게 될 때 더 황당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는 쉬어가는 그 계단을 20대 청춘들은 계단을 2칸씩 밟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 나는 2배로 되어버린 계단이 저들은 똑같은 계단을 절반으로 가고 있구나. 힘이 없을 때 좌절이 오는 거죠.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옛날에는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제 롤러코스터 생각만 해도 오바이트가 나오는,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세상이, 내 힘이 점점 그 세상을 살아가기에 버거워지고 힘이 빠져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저술가인 스카펙이 인생을 아주 명저죠.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인생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 아직 여행을 마치지 않은 그것을 인생이라고 표현해놨거든요. 여러분은 아직도 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인생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살아내야 할 길이 구만리인데 문제는 갈 힘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가브나움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날은 저물었고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바람의 징조가 심상치 않아. 여러분, 과연 이 배는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정태춘 박은옥의 떠나가는 배 노래가 생각납니다.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가을비에 젖어 도체 가득 찬바람을 싣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헛된 맹세도 없이 가는 배요 가는 배요 하고 여러분이 인생의 배를 띄웠는데 그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 세워놓은 목적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배를 세차게 띄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띄운 분 아닙니까? 한국에 배 타고 뭐 비행기도 배라고 합시다. 미국까지 왔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타주에서 달라스로 돛을 달고 배를 띄웠는데 배가 지금 향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해보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검푸른 바다 위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은 목적지를 상실해버리고 어두운 바다의 광풍이 일까 말까 하는 곳에 불안불안하기 짝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 입장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배는 띄웠는데 날은 저물어 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크기가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둘레는 51km, 남북 반경은 21km, 동서 반경은 11km.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건너가야 할 것은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빈들에서 자기들의 사역의 주 무대인 가버나움은 사선이기 때문에 약 15km 정도의 거리를 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 15km 정도를 건너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10여리쯤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여리쯤이면은 헬라어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호스 스타디우스 에이코시 펜테에 드라콘타.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1스타디온이 약 184m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펜테에 드라콘타라고 하는 것은 약 25스타디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미터로 환산을 하면 4.4km에서 5.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말하자면 15km를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풍랑을 만났냐면 5km 지점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3분의 1밖에 오지 않았는데 가야 할 길은 3분의 2나 남았는데 힘이 빠져버리고 해는 져버리고 광풍의 조짐이 보여지는 이 상황.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길이 많으면 막 포기하고 되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쉬었다가 다음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광풍이 있는데요, 광풍은 필연적으로 비바람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공이 배를 몰고 나침판이 생기기도 전에는 그들의 사공들의 나침판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보고 어디가 북쪽인지 동쪽인지 남쪽인지를 알고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광풍이 이니 자기의 길을 인도해 주던 희미한 별도 달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기에 되돌아갈래야 되돌아갈 길도 몰라요. 앞으로도 못 가요. 뒤로도 못 가요. 그냥 떠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나마 있었던 희미한 별마저 사라져버리고 어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기승전결의 기입니다. 이 기가 어떻게 승으로 발전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몇 주 전에 진짜 베데스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2달 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베데스다 때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주님께 찾아가면 되지만 그 찾아갈 힘도 없을 때는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고. 38년 된 병자는 찾아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있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날은 깜깜하게 저물어 오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은데 그나마 길을 인도해 주던 희미한 별도 달도 사라져버린 그때, 아무리 노를 젓지만 앞으로 단 한 치도 나갈 수 없고 나간다고 한들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움직이지 못할 때, 앞으로 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배를 저어서 가면 되지만 그 배를 저을 힘도 없는 순간에 오늘 19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게 됨을 아시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을 노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힘도 다 빠져서 주님께 가지 못할 때에 주님이 와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지만요, 은혜는 뭐냐? 나의 노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힘이 있습니까? 그 힘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가세요. 그러나 힘이 없습니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주님을 부를 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갈 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다림도 믿음이라는 거.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적지 않은 믿음입니다. 씨름 좋아하세요? 이만기 선수하고 강호동 선수하고 천하장사를 놓고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씨름에도요, 막 힘 다 쓰다가 힘 다 빠지면 마지막에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죠? 버티기 기술입니다. 씨름에요, 버티기도 기술입니다. 딱 버티고 있다가
힘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대로 맺히기를 하는 거예요. 버틸 줄 아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또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기다리기 선수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시편 40편의 주인공인데 억울하게 도망을 갑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해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그 원수가 파놓은 구덩이에 툭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는 자기 원수가 와서 목만 따면 돼. 도가내든지. 파리 목숨입니다. 턱 하고 빠졌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밑에가 맨 땅이면 괜찮은데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보니까 발버둥 칠수록 발이 더 땅속으로 들어가는 수렁입니다. 늪입니다. 그러니 가만 보세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밑으로 빠져서 죽게 생겼고, 밑이 안 빠지고 가만히 있어도 원수가 와서 날 죽이니 이걸 가지고 사면초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요,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어제도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힘들게 목회를 하는 타주에 계시는 분이 찾아와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물에 빠진 것 같아서 허우적거렸더니만 물 먹고 더 죽게 생겨서 그냥 힘을 다 빼고 있었더니만 제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쭉 가라앉는데 보니까 물의 바닥에 내려가니까 그 바닥을 차고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내 힘으로 막 허우적거릴 때는 물을 먹고 정신이 없더랍니다. 기다릴 때 제대로 잘 기다려야 됩니다. 이 시편 40편의 사람은 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와서 죽일 수도 있고 수렁에 빠져서도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선택한 구덩이에서 나오는 방법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40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기 선수. 근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리는 법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처럼 체면 때문에 아파도 아픈 척 소리도 안 하고 하고 기다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시편 40편 구덩이에 빠진 이 사람은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두 손 들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가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요, 아니 힘이 있으면 주님께 가라니까요, 노저어서. 근데 그 힘도 다 빠져버렸을 때는 기다리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오시기 때문에 잘 기다려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욥처럼 힘들어도 있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길 진짜 다 막혀 버립니다. 때로는요, 버티는 것도 영성이라니까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최근에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세미안교회하고 목사님 목회 비결이 뭡니까? 어제 목사님도 쭉 오는 길에 자기가 만났던 목사님이 저를 만난다고 하니까 최병남 목사 만나면 이거 꼭 좀 질문하라고 그래서 대표로 질문한다면서
목사님 목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그 질문에는 저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목사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목사님들 상처받으셔요. 왜냐하면 왜 자네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 교회는 아니마나 이렇게 되거든요. 정답이 그것밖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못해요. 그 말도 하긴 하지만 꼭 진짜 같은 한 가지를 해줘야 돼요. 비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진짜인 것을, 목회 비결이라고 굳이 한다면 한 가지를 이렇게 저는 시종일관 묻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제 목회 비결이 뭐냐고요?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버틴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버틴 겁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14년 이제 15년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무슨 유혹이 있었는지 다 모르시잖아요. 어느 교회 어떻게 청빙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힘들 때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잖아요. 있으니까 있는 것 같잖아요. 버틴 겁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잡아주셔서 버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손을 잡고 항상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조금만 더 버티세요. 도망가지 말고 버티세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조금만 버티세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니까요. 갈 힘이 없으면 주님 오신다니까요. 시편 102편에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아무개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 아무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The appointed time has come.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정해놓은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러니 기다릴만 하잖아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조선 양반처럼 하고 기다리지 말고 오기로 기다리는 겁니다. 오기로 기다리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오기입니다. 오기. 그래서 오기로 기다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기로 기다리자고요. 오기로. 제자들은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어서 자기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놈의 신세가 웬 신세냐.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못 가겠고 이놈의 달도 별도 왜 사라졌냐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때 자기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처벅처벅거리면서 남의 배 빌릴 시간도 없어서 물리를 걸어오고 계신다는 건 몰랐을 거예요. 자기 노젓느라 주님도 날 버렸구나 하는 그 시간에 주님 오고 계셨다고요. 여러분에게 가고 계신다고요. 그의 정한 때가 다가옴이라.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볼까요? 기승전결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비바람이 막 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유령인가 하다가 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이 탁 배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여기에서요 영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니라고 하는 이게 그냥 우리말로는 내니 그러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It is I 이렇게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It is I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서 맞지 않는 어법입니다. 그렇죠? 나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정도 영어는 아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It's me 그러잖아요. 근데 It's I 이러는 분 계십니까? 달라스의 어느 학교에, 여기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전설처럼. 한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을 보면 딱 알거든요. 도서관 앞에서 담배 피고 두세 명이 모여 있으면 다 한국 학생들이. 그래서 한 학생이 반가워서 영어로 혹시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Do you Korean? 이러고 물어다는. Do you Korean? 그러니까 그쪽에서 Yes I do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It is I는 아니잖아요. Yes I do로는 할 수 있어도 It is I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It is I라고 썼을까? I가 중요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에게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신 말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요, 가룟 유다가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와가지고 예수 앞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가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he, I am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집에 가셔서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I am 하실 때에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뒤로 다 나자빠 쓰러졌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으로 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Hey guys, it's me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용어를 써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할 때요 It is I라고 이야기하니까 풍랑이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목수의 아들로 온 게 아니다. 너네들하고 밥 먹는 스승으로 온 게 아니다. 너네들의 친구로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돕기 위해 하나님으로 왔다. It is I am 이라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구약에 보면은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가 정확하게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43장 2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오늘 풍랑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했을 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의 한가운데로 지나도 강물이 너를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풍랑이는 제자들에게 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시다고요. 친구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인 도움을 주는 헬퍼가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니까요 도망만 좀 가지 마세요. 도망만 좀 가지 마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숨바꼭질 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시면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저 덴톤 캐롤턴이 왔는데 덴톤 가버리고 없어. 예수님 덴톤 가야지. 아이고 오클라호마 가요. 오클라호마가 요즘 좋다. 오클라호마 가버려. 예수님이 또 오클라호마까지 걸어가. 아유 안 된 저 캔사스까지 찾아가면 아유 저 김 사장한테 돈 빌려야 된다. 라스베가스로 가버려. 그렇게 좀 움직이지만 말고 뭐 바다 위에서 예수님하고 지금 숨바꼭질 할 일이 있습니까? 기다리시라고요. Your time has come. 기다릴 때 좀 그래서 얼마나 움직여 다니면은 시편 46편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Stay still.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좀. 가면 없어. 김 사장 만나라고. 이 사장 만나러 가.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오시면 못 알아보지나 마세요. 유령이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알아보고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모셔드리세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기승전결.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오시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갈 길이 멀면 어때요? 길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깜깜하다고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이 일면 어때요? 주님 오실 때 뭐라? 나는 풍랑 때문에 죽겠는데 이 풍랑도 예수님 밟고 오시던데요. 인생에 만나는 기승전의 문제가 100가지라도요 결론이 예수님이면 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맞는 키입니다. 여러분, 큰 건물에 사무실이 100개면 어때요? 맞는 키 하나만 있으면 다 여는데, 인생의 문제가 100가지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 열리는 문이 없는데,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면 원하는 대로 가는데, 왜 도망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왜 원망하고 욥의 아내처럼 믿음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문제 닥치면 제일 먼저 주일부터 얼굴 안 보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기승전 예수님이라고 정한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항상 예수로 끝나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안 바쁠 때 뭐 기다리는데 뭐 바쁘겠어요?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지나가는 길에도 들리고, 교회 이제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부르짖으면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느라 교회 올 시간도, 기도하러 올 시간도 없게 만들지 말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텍사스에 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산이 없다는 건데, 뭐 it's okay. 여러분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I'm okay with that.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특별히 지리산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요,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은 그 교실에서 공부하다가도 창밖으로 유난히 햇살이 좋고 그러면은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 키보다도 높은 그 배낭을 메고 무조건 기차를 타고 지리산으로 갑니다. 어떨 때는 남원으로 가서 뱀사골로 가기도 하고, 노고단으로 가기도 하고, 백무동을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저 진주 지리산 산청으로 가기도 하고, 청학동을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지리산 가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죠. 그런데 지리산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산입니다. 그 뭐 천왕봉 가면 되지 하는 사람은 조난당에 다 죽어요. 그래서 늘 산에 오르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요. 산에 오른다는 말을 쓰지 산을 정복한다는 말을 안 써요, 산 사람들은. 근데 지리산에서 조난을 당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 법이, 심심치 않게 사람 죽거든요. 몰라서 죽는 겁니다. 죽지 않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전수칙, 기본 수칙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칙이 뭐냐면, 어디서 길을 잃어도 괜찮다. 당신이 길을 잃은 그 자리에서 내리막길로 8시간만 걸어가면 민가가 나온다. 그래서 내리막길 한 방향으로 8시간만 가면 어디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 사는 데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걸어갈 힘이 없다는 거죠. 8시간이 아니라 지금 8분도 못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번째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준비해간 호루라기를 불어라. 그러면 구조대가 반드시 간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지리산 오르는 사람 필수품은 호루라기입니다. 8시간 걸어갈 힘이 없을 때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살려달라고 호루라기를 부는 겁니다. 이 호루라기를 움직이지 않고 불면 그 호루라기가 들리는 곳으로 구조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루라기 불면서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 구조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나고 조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이 그래도 남아있거들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방향 잡고 한 길로 8시간만 걸어가십시오.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힘조차도 없거들랑, 그 힘조차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거들랑 그 자리에 움직이지 말고 앉아서 호루라기 꺼내 불듯이 여러분의 호루라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제가 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살하고 싶었는데 주님 오시면 자살자가 거꾸로 돼서 살자가 된다고 되네요.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주님 찾아오시면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다고 하네요. 내 힘들다라는 말에 예수님 오시면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된다고 하네요. 부르짖으십시오. 이곳에서 부르짖어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배에 올라타서 원하는 곳까지 당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갈림이 없어도 괜찮아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풍랑 밟고 달려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릴 겁니다. 힘들다고 도망가고 이 자리에서부터 안 보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느라 주님은 여러분 꽁무니 따라다니도록 만들지 말고, 주님 제가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도 별도 달도 사라졌네요. 풍랑은 일어 제 배 안으로 물이 쳐들어오는데 힘은 다 빠져버렸네요. 주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은 나의 힘이고 주님은 나의 반석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갈림이 없을 때 아무도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 풍랑은 일고 날은 저물었고 갈 길은 9만리가 남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이 중에 그런 성도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는 나를 거주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발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경고케 하신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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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Your time has come. The appointed time has com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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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로 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우리 중에 깊은 산에서 길을 잃은 성도가 있습니다. 배는 띄웠는데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지게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꺼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힘차게 불러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 부르짖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이,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의 거룻배에 올라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가야 할 길에 당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는 목수도 아니요 목수의 아들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라 It is I,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도 침몰치 않고 우리가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힘이 있을 때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힘이 없을 때 앉아 주의 이름 부를 때 찾아와 주시며 그 어디로도 방황하며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캠퍼스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